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이 아침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통 1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저희가 매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 한 해는 기도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라는 표어로 인해서 한 번 더 이 감사 주간에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바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다윗이란 이 왕이 형제처럼 여겼던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자기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었다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석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수소문 끝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 자기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마지막 13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한 발만 전 사람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 그래서 장애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가 두 발을 절게 되었냐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4장에 이르게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는 그 날, 그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한 발도 아니라 두 발이 다 절개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어제 본문과 이어져 있는 문단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폈던 그 문단의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함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본문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이야기 뒤속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두므로 다윗이 행한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위치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멸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평생에 또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비와 긍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8절 가운데, 8절까지 읽은 가운데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과 7절에 무엇이 반복되냐면, 보시겠어요? 쭉 1절과 7절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물론 두 가지가 반복된, 하나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은 요나단과 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면 약속을 한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좋아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나단을 사랑해서, 그런 의미의 수준을 넘어서 요나단과 한 그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 식구를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요나단이 아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피난을 다닐지라도 이 다윗이란 사람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가 이 땅의 치리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한 가지만 약속하라. 너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은 멸망을 받을 것인데 혹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반드시 너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라,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서로 울며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필요가 안 돼 혹시 훗날에 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표현에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지요?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와 맺은 그 약속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벌 주고 잘한 사람을 상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을 벌 주고 잘하는 사람을 상 준다면 정말 죄송한데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남아 계시는 모든 새벽 예배를 드리시러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죄송하지만 다 벌받아 아마 관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 가문을 수색하여 그 자녀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근거로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자비의 통치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주목한 이 구절 가운데는 이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어떻게 은총을 베푸는가 한번 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은총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바뀌고 변화한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된 이 은총은 자비란 말과 또 친절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아가페라 불려지는 사랑이란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에 250번이나 많이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이 표현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을 쓸 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반드시 값이 없고 그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13절 읽은 말씀처럼 13절에 두 발을 절었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흔적도 없고 다윗이 왕권을 휘두르는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내 그가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8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 같습니까?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은 무비보셋만이 해당되는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땅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고 우리는 미련한 자고 연약한 자며 죄악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며 사는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3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의 그 중간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신앙을 여러분이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또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 소망의 집 잠시 제가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또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고 왔는데요. 70명의 우리 7살부터 또 고등학생까지 부모에게 유린당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케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보육원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제가 보는 내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또 부천시에도 많은 시의원들이 있는데 한 번도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데요. 왜 안 찾아올까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뭐가 없지요? 무슨 권이 없지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노인정과 노인대학은 수없이 찾아다니는데 역사가 55년이 되었고 1,500명의 아이를 길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과 학자들과 수많은 공무원들을 내고 유명한 신앙의 건덕들을 남긴 그 역사 있는 곳에서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오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찾아가죠. 거기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마음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거긴 못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굽심거려도 그 아이들은 선고권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가지 않죠.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다고 자인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지워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 표현이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제 또 기도하시게 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을 시인하며 이제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울게 하시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돌보아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금의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섬기는 정신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